주님의 위로하심, 나함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나함은 눈, 헤트, 메밀. 눈은 물고기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는 하나님의 개역성에는 탄식하심이라고 기록해놓고 또 이런 킹제임스에는 슬퍼하심, 또 근심하심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위로하심이 정확한 말이에요. 여기 한 군데나 슬퍼하심이라고 기록해놓고 다 위로로 해놨어요. 그럼 위로하심이 맞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하심. 그게 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규정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안위도 되고 위로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눈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새 성전을 저주시는 거죠. 마음에. 그것을 새 마음, 새 성전, 새 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맴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함이라는 위로하심 아니면 탄식하심, 슬퍼하심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만약에 개혁주의들이나 이런 마수라들이 잘못 해석한 거죠. 오히려 우리 안에 규정된 그런 생명을 사역함을 말하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진 걸 후회해, 탄식해, 슬퍼해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슬퍼함이나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은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탄식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럼 나함이 맞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사역해주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규정돼서 더 이상 흔들리도록 않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 나함이라는 위로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근심이란 말이 뭐냐면 아차부예요. 아차부는 아인, 차대, 베이트예요. 그럼 뭐냐면 아까 나함,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아차부라는 근심, 예수와의 사역으로 반드시 너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나함을. 그것이 슬퍼하며 근심하시며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슬퍼하고 근심하다가 한다는 거예요. 같이 연합이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예수는 하나니까요. 그래서 그게 나함, 오히려 나를 책임지는 것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서에서 이 위로라는 나함이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에 보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에게 문삼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때가 나함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유대주의라는 유다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로할 건. 그런데 실제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위로를 훗날로 기억한 거예요. 훗날로. 내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할 때 그런데 주님은 즉시 위로함을 얻을 것이다. 나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주님의 위로하심만이 이 땅에서 우리는 뚜렷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존귀한 길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결단코 존귀한 길이 없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부활의 생명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뭘로? 하늘나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죠. 그게 나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위로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한테 고아처럼 가부처럼 살던 제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 성령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위로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곧 누구였어요? 보혜사 팔라클레토스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참령, 참말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하늘나라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규정돼 버리면. 그게 팔라클레토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도 그 보혜사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며 생명의 존귀한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고 말해주면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평안이라는 것이 샬롬과 나함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게 하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엘로힘이라는 그분은요, 사역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엘로힘. 근데 그 사역이 누구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란 말입니다. 나의 머리. 그게 엘로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막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안에 그분의 영으로 온 것이 실제 하나님이잖아요. 영인. 그럼 영이 우리의 실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막연하게 내 혼이 있어, 내 영이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실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엠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너희가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그 성경은 너희에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인내와 위로와 소망. 거기서 위로가 나함이란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누구 안에 규정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규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깥에 있는 성경만 성경이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뜻으로 은혜로 깨달은 게 진짜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감춰진 것이죠. 마음 안에 감춰진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우리를요 죽인다 해도 우리는요 죽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말씀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원하는 생명책으로 주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말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위로를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누가 위로를 줘요? 세상에 어떤 것도 위로가 절대 안 돼요. 친구는 떠들 때 좋은 것이죠. 실제 나 혼자 있을 때는 혼자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홀로 나 혼자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 나함으로써 규정된 분으로서 생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품어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라멕이 182년을 살면서 노아를 낳고 이 노아가 훗날 사람들에게 위로를 안위를 주려 함이라 그러거든요. 위로 안위가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함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노아에게 규정된 분이 누구냐고요?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규정된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777살을 위해서 죽잖아. 살고 그죠? 오늘 십자가에 정확히 죽고 난다면요 뭘로 넘어가냐면 노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영이 흐르는 것, 그걸 위로와 안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위라는 위로라는 건요 오히려 보호하심이 맞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사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날개 달린 천사가 있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돕고 보살피고 인도하는 분은요 예수의 영인 성령밖에 없어요. 그를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 날개 달린 거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쫓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것을요 우리 주님은요 슬퍼하고 탄식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 마음에 규정되고 우리 마음에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성경 자체가 해석이 잘못됐네요. 마치 하나님이 인생처럼 니들 난 거나 후회해 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또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멸하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래야지만이 당신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나함이라는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위로자지요. 누굽니까? 그래서 노아가 우리에게 위로자인데 그 노아가 누구냐고.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방주 안에 살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와밖에 없잖아요. 그죠? 오늘 저 안에 있는 노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안위하고 위로하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마치 다윗의 마음에는요 샬롬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위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가 그 샬롬이에요. 히브리 말로 우리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샬롬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 마음이 평강하잖아요. 문제가 터져도 그분이 주관하시니까 믿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요 힘이 나질 않아요. 절대적으로 힘 쭉 빠져서 아무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힘을 주기 때문에 주님을 잡고 고대하고 신뢰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은 절대적으로 한계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들에서 그 이삭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그의 신부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니까 엘리에셀과 그 신부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인계받아서 그 사라의